호텔인데도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아침 식사를 할 때 보면 늘 CNN 뉴스가 항상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뉴스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뉴스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폭탄 떨어지는 장면들, 사람들 아주 아우성치는 그런 장면들, 즐비한 시체들,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도 잘 음식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구약을 알면 이렇게 되겠구나. 구약만 알면, 신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놔두면, 내 이 하나 빠지면 10개의 이빨을 다 뽑아내야 직성이 풀린 악한 본성을 아시기에 하나님, 네가 당한 것보다 더하게 갚아주지 마라 하면서 그 보복의 사슬을 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계속 피해 보복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정권에 대한 이익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신약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격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권 66권으로 한 권으로 묶어져서 그 가운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반쪽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다를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마음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를 텐데, 구약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잔인함과 난폭함이 그대로 아침마다 쏟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그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지만, 이 한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어떤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친절,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참 많은 곳에서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데 내가 은혜를 모른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은혜 앞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아야 될 대로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한 측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남보다 앞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산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로 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요. 신약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으라. 그 악은 하나님이 되갚아 준다.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하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떠했는지 모르고 지금 말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다 보니까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서 내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넉넉하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뭔가 더 과하게 터뜨리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거듭난 것이고, 그래 거듭난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 은혜가 드러나야 내가 은혜 받은 그분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있는 신학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석학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이런저런 단어들을 다 꺼내놓고 그 가운데 속에 그 단어로 우리 기독교를 다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구동성으로 결론 내린 단어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은혜가 드러나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요즘 은혜가 있는지, 그래 넉넉한지, 다른 사람들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반응 안 하고 참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유다 지파 딱 하나의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지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울의 가문은 다 망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의 후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망한 왕족의 후손은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정권에 얼마든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 정권의 후손들을 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역시도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화근을 남겨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이 혹시 살아있더라도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시대고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은 원수처럼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라면 더더욱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물론 다윗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울이 만들었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칼을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도와주고 도와주고 숨겨주는 사람들조차도 사울 왕의 칼날에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칼을 주었다는 그 이유로 한 마을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한날에 죽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까지도 다 죽일 정도로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증오는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억울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억울하게 뺨 한 대 맞은 것 같은 일을 당하고 나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고작해야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십수년을 광야 이곳저곳 전전하며 그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억울한 세월을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비극으로 향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불같은 아버지의 성격도 알고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수차례 노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그 얘기가 들리게 되었으면 그걸 잘 내가 들었다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네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내가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다 죽게 하실 때 내 집안을 인자함으로 좀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인자함이란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 역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기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너희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내 집안에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네 집안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은혜로 돌보겠다고 요나단과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자신의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소문을 해서요, 사울왕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고 그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이 그렇듯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5살 때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해 주거든요. 5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근데 그 5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갔던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 왕자였던 요나단도 죽고 자기 삼촌들까지 한날에 다 죽었어요. 5살 때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했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왕궁에 쳐들어와서 사울왕의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아니 블레셋 군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 사람들이 다윗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여서 충성 경쟁을 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한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안고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치다 잘못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5살 난 무비보셋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의 다리 2개가 다 부러집니다. 도망쳐서 숨어 있으니까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2발을 성년이 되어서도 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의 그 후손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2 다리를 다 절면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 무비보셋의 그 모습,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나타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죽는 거. 근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지니라. 무서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들려온 말은요, 뜻밖의 은총이었어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 역시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용하셨던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헤세드, 아가페를 베풀겠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엄청난 은총을 약속해 줍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겠어요? 법적으로도요, 다윗이 취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땅을요, 한 평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식탁에서 언제나 이제 함께 먹자. 요나단의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로 입양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땅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왕족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한 은총은 그 어떤 느낌이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실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누구라도 그것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사랑. 그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사랑을 실제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기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건 가짜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행함에다가도 진실함까지 담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실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내가 내 몸에 실체가 있는 행함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에도 행함이 있고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실체가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다 돌려주고 자기 옆에 두면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해줄 정도로 그의 신분과 명예를 다 회복해 주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실 무비보셋은요,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싸움에 뛰어난 장수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두 다리를 다 저는 자기 하나 몸 하나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만일 다윗 왕권이 딱 그냥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울의 집안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 자기 편이 되게 할 겁니다. 이 무비보셋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다윗의 왕권이 이미 다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비보셋이요, 다윗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느냐? 그 이유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무비보셋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무비보셋의 어떠한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그 옛적에 맺은 언약 때문이지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의 출중한 인격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슨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은혜로 되갚아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준 이 은혜는 무비보셋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방적인 호의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구원, 내가 출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격과 조건 때문에 베풀어진 구원입니까?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몰라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고결해 보이는 척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알지요. 내 인격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가만 보게 되지만 안에서도 새고 밖에 나가도 새는 깨어진 쪽박과 같은 인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해도 이 안에서 그 형편없는 것들이 한 번씩 쏟아지면 내 스스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을 내밀면서 하나님 이 정도 인격이 되어지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내밀면서 우리는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많은 일을 행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공로, 저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할 때가 많아요.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에 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 한다고 한 그것들이 무슨 그 옆에다 갖다 댈 만큼 내가 내밀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헌신을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그 헌신과 공로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9시 한 20분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또 주례가 있으니까 또 막 그것도 시간들하고 단기 선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항존직 재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자들 모임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들 너무 피곤한데 제가 부탁을 해서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우리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헌신과 공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단들 신천지의 것과 비교할 바가 되겠냐고. 신천지는 항상 14만 4천 명이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 명.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등록되어 있는 신도들 숫자가 32만 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만 명 가는데 등록된 사람이 32만 명이니까. 그래서 요즘 신천지에서 뭘 하느냐? 속가내기를 한대요. 32만 명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서로 경쟁을 시켜서 그 가운데 속가내기를 한대요.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요. 잘못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쏟아내는 그 헌신과 공로, 그리고 내가 쏟아내는 헌신과 공로,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드라지는 뭔가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 내밀면서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베풀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엉터리 같은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구원이지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철저하게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가 사랑할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하기만 하면 감격과 감사만 쏟아지는 것이고, 생각하기만 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구나, 이것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야기가요,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 사건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까? 무비보셋과 같이 무가치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무비보셋과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격 갖춰라, 조건 다 갖춰라,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해 준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만 가져다 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 그게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보면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죽음과 형벌의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의 비참한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낯을 피해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죄인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에 쏟아지는 반응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게 임할 저주와 형벌을 스스로 인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당할 그 저주와 형벌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하며 사는 인생들의 본능인 것이지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윗 왕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 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낯을 대면하는 순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살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오늘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완벽한 인상의 모습으로 이 땅을 보내서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라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안 보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 그냥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니, 무비보셋이 다윗을 스스로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말할 수나 있었겠어요? 아니요. 다윗의 편에서 사람을 안 보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죄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다가 살다가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과 3장의 인생들의 형편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게 인생들의 형편이라고. 그냥 놔두면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놔두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생으로 보내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딱 매칭이 되어지면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보여주셔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지만 오직 은혜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구원관이 어디에 있어요? 다들 공로에 있어요.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만들어놓은 그 구원의 기준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을 채우는 것이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으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어림없는 일이지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인정 욕구들이 가득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무슨 선한 것이라고. 아니요. 우리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공로를 쌓아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생들이 자신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무비보셋은 죽을 줄로만 알아요. 다윗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 뜻밖의 말을 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나의 됨됨이가 아니라 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이 다윗의 면전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똑같아요. 아무개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쭉 가리키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꽉꽉 응집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울컥울컥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우린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이 죄인된 본성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 것을 뭔가 내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지. 조금만 내가 삶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그때 낙심해서 그냥 쓰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에 한번 뚝 들거나 유혹에 빠져가 딱 되어지면 그때 낙심하고 절망해져요. 왜? 내 의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넘쳐서 나로 말미암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요 서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부터 계획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실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셨던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빠져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부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해 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매달려 대신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표하여 첫 열매로 부활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일체가 되어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인 것이지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언약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구원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해 주자 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온전히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수혜를 입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그 은총의 수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을 수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땅을 다 돌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또 하나,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상에서 내 아들들과 함께 떡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요 구원을 보여주는 상시적인 그림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땅만 다 그냥 허락해 준 다음에 이 땅 가지고 잘 살아라, 앞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땅도 회복해 주고 같이 먹는 거예요. 원수 집안에 그 무비보셋과 같이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요 같은 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와 죄만 보기만 하면 견딜 수 없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리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대해 주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는 무엇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엉터리 같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금의 자기는 조금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요. 감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역시도요 이런 감격과 감탄이 쏟아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8절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바로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감격이고 감탄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밋밋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없어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로 똑같이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십니까? 다윗의 성품이 넉넉해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호의를 먼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해라. 너희가 내 용서를 받았느냐? 너희도 가서 그 사람 용서해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700만 800만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이 땅 60억 인구들 가운데 10억의 개신교인들이 이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이 온 지구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지.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먼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 사랑과 용서를 행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 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걸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탁월해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다윗이 행한 것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뭔지는 몰라요. 구약시대에 살았거든. 근데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훌쩍 뛰어넘는 은총 베품이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야 우리는 더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심지어 원수된 자까지도 내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더 큰 가정인 우리 교회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저 내가 받은 대로만 되갚아주는 이런 보복이 난무하고 왕노릇하고 분노와 진노가 왕노릇하는 그런 것 말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내게 임한 은혜가 좌우로 쫙 퍼져가면서 그곳에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맡겨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감격과 감탄이 정말 생생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곁에서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지고 너무나도 정말 살기가 등등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었으면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용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랑과 긍휼이 뭔지 정말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도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아주 작은 잘못과 실수에도 과도한 분노와 증오가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그 특별한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은혜가 뭔지, 용서가 뭔지,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낸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행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은혜를 살고 계십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인데,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도 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 말입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관계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고 서로 등지고 서로 반목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우리 구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은혜와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 되고 후환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드러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선순환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안에서만 살지 마십시오. 신약까지 다 합쳐서 한 권의 책으로 붙들고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숱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자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넉넉하게 채워졌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친 성도들이 만들어낸 그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어주고 비전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은혜가 서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그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감격, 우리 모두에게 꼭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뭐 하나를 받아내지를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은혜로 사람 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어느 때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은혜를 베풀면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 은혜의 선순환 아버지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310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